네, 오늘 제목은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식사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식사.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주님께서 이처럼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왜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협상을 해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은 30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는데 스가랴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한 대가로 그들이 지불을 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의 목양의 가치를 평가 내린 것이 은 3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 30은 남자 노예 한 사람의 가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양을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이처럼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17절을 먼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무교절 첫날이 되었습니다. 자, 무교절 첫날이 언제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월절 바로 앞의 날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유월절로 봅니다. 먼저 유월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대력으로 정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1월 14일 저녁부터 14일이 되는 저녁부터가 유월절이에요. 자, 그리고 15일 저녁부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려지지 않은 납작한 밀가루 떡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죠. 식감도 안 좋아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이 죄를 상징한 누룩이 없는 무교병, 누룩이를 넣으면 유교병, 무교병을 먹는 날, 이게 무교절인데 15일부터 해서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14일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긴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무교절이 15일 저녁인데 통상적으로는 무교병을 14일부터 먹기 때문에 유월절도 무교절로 인식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교절 첫날이라고 할 때는 14일 저녁 유월절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목요일 저녁이 되는 거고요. 저들에게는 금요일이 시작되는 저녁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이 딱 되면 첫날이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질 때부터 이제 해가 완전히 지면 그때부터가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원래 이랬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흑암으로 시작했다가 빛이 떠오름으로써 구원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날짜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날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14일 저녁이 될 때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유월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양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무교병을 처음 먹는 날, 무교절 첫날이라고 했을 때 14일 저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유월절 음식들이 나옵니다. 자, 뭐뭐 있었죠? 양고기가 있죠. 그리고 무교병이 있고요. 쓴나물이 있어요. 양고기는 대속 제물, 희생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마땅한데 저들 대신에 죽어줄 흠없는 어린 양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무교병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요.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었던 그 괴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쓴나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쓴나물 먹으면서 잊지 말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양이 너희 대신 죽어서 피가 발려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맛없는 음식, 양고기는 맛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맛없는 음식이 되는데, 의미를 가지고 먹으면 엄청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포도주도 먹게 되는데요. 포도주는 4번에 나누어서 마셨다고 해요. 4번에. 이것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4가지로 약속해 주신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4번에 나누어서 마시는 겁니다. 자, 왜 4번에 마시냐? 출애굽기 6장 6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첫 번째,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잔의 의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제 애굽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진다. 무거운 짐이 사라진다. 세 번째 잔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값을 주고 사서 그의 권리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자, 속량하여 네 번째 잔, 마지막 잔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 연합을 얘기하고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네 번째 잔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와 교제하고 계신다. 이 2가지. 세분화시키면 4개지만 크게는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4가지를 기념하면서 4번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자, 이것이 유월절 음식의 음식 먹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18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러한 식사할 장소를 어디에서 구합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이에 대답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자, 여기서 아무나 잡고 말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으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명으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좀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아무나 잡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다 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둘 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어떤 제자였을 가능성이 좀 있죠.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방을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금방 집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종종 쓰십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했을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룰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잡으실, 유월절 양 잡듯이 잡아버리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잡을 때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하신 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마땅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20절부터 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외부에 로마 병사도 아니고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내부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유다가 은밀한 중에 자신을 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은삼십에 협상해서 예수님을 내어줄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바로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나 다 알고 있으니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압적으로 억압하면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개를 호소하시는 분이세요.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맞아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돌이켜라, 돌이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 보시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당연히 근심이 되겠죠. 나는 아니지 않을까 하지만 자신들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면서 근심하면서 여쭙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판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죠. 여기서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넣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과 동시에 넣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보통 이제 어르신이 드시면 나중에 꺼내고 먹어야 되는데 같이 넣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에서 한 사람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고 연결되어서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 친한 사람,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식사하면서 같이 이제 그릇에 손 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쓴나물을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가까운 자 중에 배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마귀의 관계 중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유다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뒤에서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디로 간답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팔려서 가게 된다는 거죠. 나를 팔 것이다. 근데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러니까 팔려서 가는데 그게 바로 고난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할 때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는 십자가 고난.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영혼이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십자가 고난은 영광을 향하는 길임을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은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시죠. 저 친구가 돌이키면 되는데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으면 다 아시는구나. 내 양심이 너무 찔린다. 회개하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시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판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를 하죠.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 화를 당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파는, 주님의 대적자로 사는 사람이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옥에 던져져 멸해질 때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이 모습은 마귀적 속성이 가득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잖아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신 비극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해서 반역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치 않았어요. 25절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항상 유다를 소개할 때는 예수를 파는 유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 예수를 파는 너,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유다는 주여라고 부른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랍비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랍비는 그냥 선생이잖아요. 선생. 그렇다고 해서 이 선생을 정말로 선생으로 모신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의 가르침대로 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제자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많은 선생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고, 구원자, 메시아, 나의 왕이다라고는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주고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군주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의 메시아는 그런 세속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랍비어라고 부르죠. 그런 외식하는 악한 대적자들의 반열에 가룟 유다가 합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랍비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나도 랍비어. 유다는 이 칭호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배신의 순간에도 사용을 합니다. 입 맞추면서 랍비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랍비 정도였던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위선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나는 아니죠 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직감을 했어요. 그런데도 랍비어, 나는 아니죠.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공회원들과 내통을 했었고, 더욱이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식사 자리니까 최후의 만찬,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잠시 후 우리가 하게 되는 성찬이잖아요. 성찬. 근데 이 성찬에 교묘하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거절하고 위선적 신앙을 보이면서 나 그래도 창피하니까 성찬식에는 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짓된 신자, 유사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저 목사가 왜 내 죄를 고발하지? 얄미워 죽겠다 하면서 대적하는 사람, 또는 성찬식을 하면서도 위선적인 신앙으로 회개치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아니죠 하고 먹는 이런 사람들,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 같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회개하느냐, 후회로 그치느냐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 거짓된 신앙을 포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두 손 들고 철저하게 항복하고 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있느냐,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응할 때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와 감사를 하며 그렇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26절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을 하시죠. 이 떡은 우리가 먹는 이 조그만 빵,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마 무교병 큰 한 덩어리를 가지고 계시고 이걸 이제 찢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찢으시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유월절 식탁 전통 관례에 따라서 감사를 드린다라는 건데요. 이때 유월절 식사에서 전통적으로 쓰이는 공식 문구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문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떡을 떼었습니다. 이 문구가 이런 건데 주님도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떡을 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 그분이 땅에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먹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이러한 감사 축복을 하면서 떡을 떼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찢어 주시죠. 떼어 주신다. 찢습니다. 이 떼어진 떡은 곧 선민 이스라엘의 뼈아픈 과거의 고통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떡이 찢어지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얼마나 찢어지게 박해를 받았고 이 슬픔을 기억하고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의미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찢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하세요. 그럼 뭘 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뗀다, 몸을 찢으신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이제 앞으로 달리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팔려서 애굽왕 바로보다 더 악랄한 마귀의 종살이하며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받아서 먹으라라고 해요. 먹으라.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찢으신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걸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죠. 왜 무교병이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룩,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빵,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져서 그것을 받아 먹는 자들을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죄 없으신 주님의 몸으로 연합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되었다. 어떻게?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어떻게 먹습니까? 믿음으로. 빵은 육신의 입술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육신의 입으로. 근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먹습니까? 영혼의 입인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먹으면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는 그 머리의 통치를 받아 그의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축복이 성찬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대속, 그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마시라라고 하시죠. 이걸 보면 이 교황주의자들 카톨릭에서 포도주는 사제들만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 참 어이가 없죠. 다 마시라라고 했잖아요. 네, 떡도 다 먹고 포도주도 다 먹습니다. 자, 그런데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때 잔은 세 번째 잔, 곧 축복의 잔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얻게 한다, 구속하시고 속량하신다라는 의미죠. 우리 세 번째 잔 기억하십니까? 아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세 번째는 너희를 속량하시고 라고 했죠. 죄 사하심,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잔을 들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포도의 열매를 창조하신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데 구약 제사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죄 용서를 얻게 하는 대속 제물의 피예요. 피가 없으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피는 짐승의 피죠. 임시적이에요.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사람의 피와 짐승의 피는 다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런데 사람이 흘려야 될 피를 짐승이 흘린다고 해서 그 죄가 사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사는 것으로 내가 여기고 잠깐 덮어두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제사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걸로 임시적으로 불완전하지만 잠깐 이걸 사용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효능을 가지고 있었던 짐승의 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궁극적으로 그 제사 제도를 다 성취하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흘려주실 그 피로 인하여 너희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가 이 잔을 마셔라. 지금은 입으로 마시지만 나의 피를 믿음으로 내 피를 받아 속죄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가 언약의 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언약에는 피가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면 죄인과 언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 흘려져서 죽은 자로, 죄에서 죽은 자로 보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상징하고 있었다,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는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졌죠. 옛 언약은 짐승의 피, 이 짐승의 피로 구원받으라고 짐승을 잡으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다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오실 대속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의 의도입니다.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할 때 제사 드리는 그 행위로, 그 짐승의 피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실 대속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으라, 이걸 내어다보면서 구원받으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였죠. 이제 그 실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자, 옛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어졌던 옛 언약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이제 옛 언약이 상징하는 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새 언약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에는 유월절 식사의 모습과 좀 다른 게 나타납니다. 자, 유월절 음식 중에 유월절 어린 양이 있어야 됐고, 무교병이 있어야 됐고, 쓴나물이 있어야 됐고, 포도주가 있어야 됐다고 했죠.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고기가 빠졌죠. 양이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의 실체로 오셔서 죽으실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것은 다 실체가 오시기까지 예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실체가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더 나은 피, 영원히 단번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완벽한 피가 있는데 짐승의 피를 가져올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내가 너희의 유월절 양이 되어서 살과 피를 내어줄 거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나 중요한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장에 들어와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합니다.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자신이 대속제물로 죽으실 거라는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마치시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쳤으니 뭐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어주실 것을 식사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이제 내가 이렇게 내어줄 것을 기억하고 성찬을 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죽음을 기억하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제 자신을 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구원자가 어디 있어요? 말씀만 준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피, 언약의 피인데 이 피가 흘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왜 흘린다고 하십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피 없으면 죽어요. 피가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피 자체는 생명을 의미하지만 피가 흘려져 버립니다.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죽음. 그러면 왜 피가 흘려져야 되는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죄죠, 죄. 그럼 죄의 값이 뭐길래 용서를 그 피로 받아야 됩니까? 죄의 값은 사망.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누가 피를 흘리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흘리신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흘려진 피가 너희가 마시게 되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이다. 새 언약,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흘려지는 피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 역사적 사실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흘려진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구속의 성취를 마련했지만, 그 성취가 적용이 되려면, 구원이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가 내 피가 돼야 되잖아요. 피가 발려지거나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진 피가 아니라 흘려진 피가 뿌려져야 된다. 뿌린 피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 지낼 때는 흠없는 제물이 피를 흘립니다. 정말로 흘려진 피예요. 그런데 이 흘려진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다가 뿌려요. 왜 뿌릴까요?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뿌리지 않으면 지금 제사 지내는 사람이 구원 용서를 못 받습니다. 죄 용서를. 그래서 뿌리는 겁니다. 이 피가 너의 피가 되었다라는 것을 적용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뿌려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의 피 2000년 전에 죽으셔서 다 말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뿌립니까? 그런 피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전에는 재단에 뿌려졌던 그 피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부터 보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부터 보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피부터 보일까요? 피가 보이죠.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예쁘게 생기시고 잘생겨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죄인 이렇게 적혀있어요. 죄인. 노예 옛날 노비 이렇게 찍었잖아요. 찍은 것처럼 죄인.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버려요. 그리고 이거 이미 죽은 놈이구나. 죄인 적혀있는데 피가 다 발려져 있으니까 이거 뭐 죽었는데 또다시 확인사살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히 죽었는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겁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이거예요. 넘어간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셔도 할 말이 없어요. 장자를 치신다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장자이기 때문에 다 죽이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문 안에 바르라고 했습니까? 문 밖에 바르라고 했습니까? 문 밖에. 문 밖에. 문 안에 바르면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집안 식구들이 보겠죠. 그거 네가 볼 게 아니다. 내가 볼 거야 하면서 밖에 바르는 거예요. 밖에 바르고 하나님이 보시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만 보시는 게 아니라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해가 되시죠? 피를 볼 때 그냥 지나가겠다가 아니라 너희를 넘어가겠다. 피를 통하여 너희를 보고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갈 때, 거룩한 하나님이 지나갈 때 피가 없으면 이거 죄인인데 살아있네?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지 해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집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집안에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서 이 피가 날 살게 하는 거야. 하나님 바르라고 했으니 이 피가 날 살게 하는 거고, 이 피가 없으면 난 죽는다. 이걸 의지하며 숨어 있었던 사람들, 피 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넘어가시죠. 유월하셨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구약시대 같았으면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그 어린이의 피 의지하지 않고 이 문 앞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다 쿡쿡쿡 쓰러져 넘어 죽어요. 지금 우리가 다 살아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고, 불신자도 들어와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피를 바르라고, 복음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바르라고, 믿어서 뿌림바 받으라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뿌려져야 되고, 뿌림바 받은 성도들은 피 아래에, 피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 아래에 있게 되죠. 율법을 통과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MRI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더러운 게 가득했구나. 그전에는 MRI를 안 찍어봐서 몰랐는데 안에 뭐 디스크 막 다 튀어나오고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상태가 심각하니까 너 안 되겠다. 너희 죄가 가득하다. 여기 심판을 받으라. 그런데 피를 발라버리면 MRI로 율법이라는 걸 통과해도 이미 죽었네 하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 아래에 있고, 죄 아래에 있으면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피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있죠. 피 아래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은 바꾸고 말해요.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신 뜻입니다. 좀 더 살펴볼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떠올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제가 율법과 복음을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오해가 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지는 게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셨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고, 새 언약은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셨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구약에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성막 식양,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고 이 피를 통해서 성소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제사 드림으로 구원함을 받으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제사 제도를 철저하게 하면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했었던 거죠. 자신의 그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동일한데 다르게 표현하면요, 옛 언약은 예표고요, 예표. 새 언약은 실체입니다, 실체.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차이가 있냐? 옛 언약은 죄 사함이 아니라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절대로 사할 수가 없죠. 목숨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영혼이 없는 그런 짐승과 같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표로 주신 것이고 예표로 주셨기 때문에 죄 사함이 아니라 죄를 간과하시고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예요. 보류. 네. 변기에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뚜껑을 덮으신 거예요. 그냥 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덮으신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물을 내려버린 겁니다. 깨끗하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더러움이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가 없으면 옛 언약 가운데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건하게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죄 용서를 못 받죠. 죄 용서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저들이 수천 년 전에 드렸던 그 제사가 제대로 성취가 되어서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저들의 제사가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우상에게 바친 제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경건한 다윗과 같은 제사 드렸던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시대 제사법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때는 보류. 그렇지만 주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 이 제사법이 예수님을 대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써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아니었으면 그들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보고 죽었는데 우리는 그 오신 메시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들의 그 제사가 성취가 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옛 언약은 짐승의 피가 흘려지죠. 그리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집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뿌려지는 것과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뭐 예표고 실체고 간과하시고 대속하시고 이런 차이도 있지만 정말 결정적인 거는 구약 시대에는 옛 언약 때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확증을 주지 않으셨는데 신약 시대 새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옛 언약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이 당시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직 제사장 규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기도 뿌리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이게 옛 언약이에요. 짐승의 피로 약속을 하신 거죠. 하지만 짐승의 피는 곧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짐승의 피를 잘 뿌리고 제사 제도를 제대로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단에 피를 뿌려도 저들의 가슴에는 뿌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새 언약 때는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 같은 건데 여기서 다르다라고 한 것은 어디에다 뿌려지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건 같은 건데, 자, 어디에다 뿌려지느냐?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 때는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판이 깨어집니다. 언약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때는 돌판이 아니라 법을 마음에 심겨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 영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해서 내 법을 너희들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 법이 마음에 있으니 그 법을 따라 살고자 하겠죠. 억지로가 아니라 그 법이 너무 귀하겠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믿을 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내심으로 우리 마음판에 법이 새겨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법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죠.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게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해버리겠다라는 거죠. 옛 언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주지 않아도 그들은 그렇게 여겼는데 새 언약 때는 아니, 이제 그냥 내 영을 보내서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심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이거는 연합을 얘기해요. 교제를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과 식사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것과 같은 교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완벽한 교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법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여호와를 가슴에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그러니 새 언약이 체결되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리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 제사를 할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단번에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음의 변화, 성령을 보내주시고 변화시키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는 또 표현이에요.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피가 주어지면 이제 생명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영위하는 기쁨을 나타내는 것도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 포도원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들이 타락하면 악한 포도나무 가지를 맺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주를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잔이죠. 몇 번째 잔? 네 번째 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나오진 않았지만 세 번째 잔을 드시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하셨던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잔의 의미가 뭐냐? 세 번째 잔은 속량이었죠. 네 번째 잔은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거 새 언약에서 나오는 표현이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그죠? 이 네 번째 잔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감사하는 잔이 네 번째 잔인데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속량을 받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을 네 번째 잔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포도주를 너희와 다시 마실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연합이 그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 잔을 마심으로 유월절 식사는 최종적으로 마감이 됩니다. 이제 식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신 십자가 고난의 쓴 잔만을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유월절 예식이 마감되었습니다. 진짜 유월절 양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에 따른 성찬 예식으로 새롭게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거기가 유월절을 계속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대한민국에서 저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30분 동안 토론을 했었는데 그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반론까지도 원고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주일 예배 때 또 하기는 좀 너무 그래요. 이단 반론을 나중에 한번 날 잡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이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를 계속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었던 그 의미, 십자가 대속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유월절 양은 안 잡아요.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성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와 성찬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잔을 마심으로 유월절 식사는 최종 마감이 됐고 남겨놓은 잔 하나, 십자가 고난의 쓴 잔. 그리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를 또 마시죠. 이것은 신거예요. 신거. 이거는 신포도주는 그 죄를 상징을 합니다. 죄.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이가 시지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가게에 흐르는 저 좀 틀렸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죄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지막까지 대속하시고 저주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깐 맛보고 안 마십니다. 이것은 이 신포도주가 좀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덜하게 하는 이런 편법을 쓰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시는 포도주는 이런 기쁨의 포도주가 아니죠. 죄를 상징하는 진노의 포도주죠. 십자가의 잔을 남겨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잔을 남겨놓고 계시냐? 우리가 제자들과 주님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새 것으로 더 좋은 것, 차원이 다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내가 그 쓴 잔을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쓴 잔을 주지 않으시고 기쁨의 잔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기쁨의 잔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 기쁨을 미리 당겨서 예고편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면서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경험을 하죠. 또 하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새 것으로 맛보게 될 그 포도주를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완성된 상태로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마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꼭 잡으시는 그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라는 전제를 담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앞에 여러 십자가 고난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고 끌어주시니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하늘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유월절 의미, 즉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대속과 그로 인한 유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6문, 79문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76문부터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이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성령이에요. 신천지처럼 이만희에게 임하는 성령은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동일한 성령, 예수께 있는 성령, 예수의 영, 동일한 영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 우리의 죄 사하는 역사가 있고 영생을 주는 역사를 준다라는 거예요. 죄사함과 영생.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살게 하신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좀 더 봅니다. 이제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굳이 여러 음식들이 있는데 왜 떡과 포도주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유대인들에게 떡과 포도주는 평상시 먹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그들이 생명이 보존되었었죠.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가 내가 먹고 마셔야 될 양식이구나. 성도는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로 살아난 사람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할 때는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도 주시고 또 정말 귀한 영원한 영혼의 생명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자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추가를 하자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 육신의 입이 아닌 영혼의 입인 믿음을 통하여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화채설, 변화된다라는 것은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입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 임재.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돼서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고난받으셨나?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가져가신 것이 되고, 주님이 왜 순종하셨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고, 죄의 전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의 전가,
자,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고 연합되어 한 식탁 가운데 식사 자리를 하게 되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까? 이걸 모르고 먹거나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먹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죠. 가룟 유다 끝이 어떻게 돼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라. 네.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비록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한 것이지만 이 식사의 의미, 십자가 대속과 그분의 연합을 통해서 영원한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에서 새 것으로 우리는 마시게 되겠지만 지금도 복음의 말씀과 거룩한 성찬 예식으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성찬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 양식, 생명의 음료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 잔을 마시며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더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며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